할렐루야. 벌써 2022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2022년도가 마무리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2023년 1월 1일입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저녁에 10시 반에 모여서 우리는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벌써 1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면 참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많았었죠. 참 힘들기도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쉽지 않은 길 달려오시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또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2022년도를 우리는 승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아쉬워도 세월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삶을 정돈할 수가 있고 나를 반성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과거를,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새해를 맞이할 텐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관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은 뭐냐면 바로 감사의 관문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번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감사.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지난날에 힘든 일도 많았어요. 고달픈 일도 많았어요. 아픈 일도 많았고,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외롭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또한 창피하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다라는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잠언 30장 15절 말씀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딸들의 특징이 뭐죠? 어머니 집에 오게 되면 뭡니까? 다오다오. 어머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좋은 것만 보이면 이거 내가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이 거머리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의 그 외침은 뭐냐면 어머니 이거 주세요, 주세요, 다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주어도 이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님께 더 받지 못해가지고 아쉬운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더 많은 재산을 못 받았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부모님을 힐난하고 부모님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 주세요, 다오 했는데 내 만족할 만큼 부모님이 나에게 뭐 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다오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날마다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맞습니까? 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만 하고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거머리의 딸과 같이 다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럴지어도 감사.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서도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도를 여러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하는 것도 있고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한 모습으로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시작.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감사.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과 마귀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을 궁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사가 활 10발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9발을 쐈는데 9발이 다 빗나갔습니다. 관역이 빗나갔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마귀에 빠졌으면 뭐랄까요? 너 끝났다. 너 끝났어. 포기해. 이것이 마귀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성령에 취한 사람은 뭐냐면 그래, 한 발 남았지 않냐? 한 발로 찼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만약에 한 발을 찼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발로 삐져나갔으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매사에 불평, 불만, 짜증내는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너라는 아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의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때 말하기를, 사탄은 넌 끝이다, 끝났어, 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거야, 네 인생은 볼품도 없어, 끝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여러분, 그래, 이제 너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는 육신이 끝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좋습니까? 불평 불만하면서 마귀에게 붙들린 인생이 더 좋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사람들 얘기하기를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얘기면 다 끝났다, 나는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얘야, 이제 너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너는 봐라.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러분, 바로 왕궁에서 바로와 싸워서 이기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나갔던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엄청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은퇴했을지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관문을 통과해야지 2023년도가 복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2023년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용서의 관문을 통과해요. 용서하자. 따라합시다. 용서합시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라? 따라합시다. 피차 용서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가까이 보게 되면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우리 사람이 저를 제일 가까이 있을 때 저를 엄청나게 실망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옷도 예쁘게 입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죄가 있겠습니까? 허물이 많겠습니까? 가까이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체를 그렇게 해도, 우리가 멋지게 옷을 입어도, 우리가 말을 거룩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실까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신데, 근데 지난주에 성탄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와 임마누엘인데,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자.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죄,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그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한번 죄를 한번 볼까요? 예전에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서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서로 싸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죠? 그놈이나 뭐야? 도토리 키재기. 따라합시다. 그놈이나 도토리 키재기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막 싸웁니다.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입에 침을 튀면서 욕설을 하면서 저런 더러운 인간이랑 같이 산다는 것은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놈이나 도토리 키재기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모르게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같이,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같이,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같이 다른 사람들을 조금만 흠집만 있으면 아무개가 그래요, 아무개가 아직 못됐어요, 아무개 아주 나쁜 죄인이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완전 왼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2022년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접으시고요,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마음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 짜증 여러분 사라지고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 말로 실수할 때가 많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로 실수한 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이 나에게 그때 밉다고 얘기했고 나를 무시했었지? 마음속에 지금 꽁하고 있는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말로 상처 입은 것을 따라합시다. 용서하노라. 시작. 용서하노라. 대답을 안 해내. 끝까지 그 내년도까지 왼수 같은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거의 교회에서의 모든 시험 드는 것은 말로 상처 입는 건데, 여러분 말로 여러분 시험 들었고 말로 아픔을 당했으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으면 그 아픔을 그 말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를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나도 용서하노라. 크게 합시다. 나도 용서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못 지켜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혹시 나에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돈 떼먹은 거 있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주 괜히 꼴보기 하셨습니다. 괜히 그 사람의 말도 표정도 다 싫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악한 감정들, 미움 감정들, 속상한 감정들, 여러분 이 많은 감정들을 어디다 버려야 되냐면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여름 되면 홍수나죠. 홍수나면 계곡물이 막 팍팍팍 나오고 여기 앞에 후군천길이 막 엄청나게 막 급사진하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상한 것들을 팍 던져버리듯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 분노, 배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내년도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용서하게 되면 내 남편 용서하고 내 아내 용서하고 내 아들 딸 용서하고 내 부모님 용서하고 내 친구 용서하고 내 왼수 같은 그 인간 용서하고 다 용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여러분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속상했던 거 다 용서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2023년도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희망. 따라합시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 절망하지 마세요. 2022년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새해에는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뭘 기다릴 것이 있느냐고 생각하지 말고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남쪽 유다 왕국이죠. 북쪽은 아수르에 이미 망했고 지금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온통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죽이고 다 파괴하고 다 훔쳐가고 다 약탈해가고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임금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당은 여러분 다 불타버립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불에 타는데 그 성벽에 발라놓았던 그 금들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들이 이 성벽에 흐르고 있는 그 금을 뽑아가기 위해서 막 다 무너뜨리고 그 금들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남아나지 않겠죠. 이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벽에 칠했던 그 금들을 다 긁어가느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모든 그릇들을 갖다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왕자들 보는 앞에서 눈알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신하들이 죽음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다 죽어가고 길거리에 시체가 나불거리고 이 피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처참한 그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 눈물로 막 이 예레미야를 쓰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프도다라는 이 첫 마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슬픈 광경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이 나라가 이렇게 결국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는구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가 슬픔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에레미야 3장에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그것이 반전이 됩니다.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되냐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희망이 되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소망.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망하는 것이 내가 마치 그 다음에 쓸개즙, 여러분 쑥과 쓸개즙은 쓴 겁니다. 아주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괴로운 것을 상징하는데 이런 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내 마음속에 너무 괴로워서 있었는데 이것이 절망스러운 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쑥대밭처럼 예루살렘을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고 불태워버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면서 이 에레미야 선자는 뭐냐면 나라가 절망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희망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라는 이름만 배운 것이 아니라 뭘 배웠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믿는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내가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믿는 것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분명한 가르침,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크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고 불타버리고 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던 한 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2023년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낭망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쯤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기도 제목 2023년도에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한 해를 살 것인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으시면서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2023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희망과 용기를 갖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